매우 큰 주제이고, 그리고 쉬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다 잘 알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되게요.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용하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택하셨냐면, 목회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부른 목회자를 보내셔서 그 한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는 이 목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아예 없고 우리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평신도들이 설교도 하고 돌아보고 이러한 교회로 삼겠다라고 표방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고 서로 도우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서로 아끼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간적인 그러한 유익을 따라, 인간이 보기에 좋기에 따라가는 그런 길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교회가 목양되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실 똑같은 인간이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 중에 이 목회에 대한 서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도 그러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요,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셋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 아들이 셋 있다는 건요, 이 셋 있다는 거는 사도 바울이 난 그러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믿음의 아들 셋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다 잘 아시죠? 디모데. 디모데가 바로 믿음의 아들이죠. 또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기록된 디도서를 기록된 디도가 바로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 이 셋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세 명의 믿음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목회를 해요. 목회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라는 이 믿음의 아들을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놓고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잘 돌아보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디도서의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니까요,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복음 사역을 무엇인가를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남은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디도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그레데라는 그 지역 안에 각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서 이 지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디도 네가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서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는 거죠. 디도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그 디모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디모데 이름이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디모데가 어떻게 출신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어느 선교지에 같이 동행했었는지,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디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헬라인 디도라는 그 구절이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저도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에도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이걸 그 3차 전도 여행 그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로마로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압송이 되고 2년간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아마 디도와의 만남은 그 이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 연금에서 해제가 되고 그레데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같이 디도와 복음 사역을 펼쳤고, 거기에서 디도가 남아서 이 많은 일들을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통하여서 그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냐에 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소용된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가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각 대상들에게 이렇게 교훈해라, 이러한 교훈을 주라 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1절이 이러한 교훈의 핵심인데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이것은 디도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합당한 것을 말하여, 다른 말로 가르치라는 거죠. 바른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오늘 보면 5가지의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들, 이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여러 덕목들을 이야기해요.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절제의 덕목입니다. 절제의 덕목. 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가 뭐 절제할 게 뭐가 있다고 절제를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연세가 들고 하면 글쎄요,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좀 생각과 마음의 시각이 조금 좁아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안 들어서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즉흥적으로 보는 것들을 다 그냥 막 마을길 손길이 가는 그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3절에 보면 나이가 많으신 여성분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실의 거룩함, 그리고 모함.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살아온 인생도 많기 때문에 할 말씀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말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로써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4절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는 할 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절 정도, 5절까지 있고요. 6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야기하는데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도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에 쉽게 동요되기 쉬운 것 같아요. 유혹도 많고요. 여러분, 한 발만 내디들면 이 타락과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우리 시대의 현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그 젊은 혈기와 욕망들을 잘 컨트롤하고 절제해서 교훈이 부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참 복된 교훈들을 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분 계층인 9절 보니까 종들에게도 교훈을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이 종들이 좀 막 주인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것은 다른 일반 종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10절 하반절은 저는 이제 전체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연령대에 맞게, 사회적 신분에 맞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참 이 부분, 이런 표현도 성경에 드문 표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교훈의 가장 출처인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교훈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빛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요. 주님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교훈의 말씀이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더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교훈을 빛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훈에 빛내는 삶,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기초, 그것이 무엇인지를 남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에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하나님은 무슨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이걸 봐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이 구절을 통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모든은 어떤 뜻일까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위에 바로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까지. 그러니까 이것은요, 각계 계층, 하나님의 구원은 젊은 남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나이 많은 늙은 남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거나 젊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종이거나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의 의미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
주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외국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심지어는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을 할까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을 12절은 받아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우리를 키워줘요? 누가 우리를 양육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해줬죠. 그건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교훈의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양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양육의 두 가지 모습인 것 같아요. 버리고 살고. 잘 버려야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잘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이 내 삶에 있는가? 은혜의 렌즈를 보면 보여요. 이 세상에 정욕, 뭔가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막 더 무엇인가를 해서 하려는 이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은혜가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으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신중함을 가지고 복음의 교훈의 말씀이 부패할 수 있으니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 의로운 삶, 경건함으로. 사실 이 신중함이라는 덕목은 상당히 좀 개인적인 덕목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중한 것 개인적인 덕목이죠. 또 의로움은 어떤 걸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내 이웃에게 대하는 그런 덕목일 수 있어요. 이웃에게,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가 지켜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경건함이라는 덕목은 그럼 어디랑 연결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덕목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을,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함을 유지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양육되고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13절인데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 아니겠어요? 소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다시 나타나고, 우리의 가운데 이게 최종적인 소망 아닙니까? 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야기했던 이 세상의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요,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과 우리가 이 소망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13절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면 14절은 우리의 토대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를 14절에 이렇게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버릴 것 버리고 살 것대로 살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디서 오죠? 바로 14절에서 오지 않습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어서 죄와 이 세상의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은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13절은 우리의 미래적인 소망일 수 있어요. 14절은 우리의 과거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버릴 걸 버리고 살 걸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 나눔을 통하여 주신 은혜와 도전,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기억하고 소망에 걸맞는 현재를 살아가고, 우리의 현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걸맞는 현재를 살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